오늘 설교 제목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 삶을 이 말씀에 잇대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안 넘어진 사람은 예수님 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솔직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도 넘어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또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를 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져 보지 않았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에게는 말씀에 잇대어서 산다는 개념 자체를 아마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만 그 말씀과 나의 삶이 잇대어지는 작업이 되어질 텐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냥 주일날의 모태신앙으로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잇대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그들은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지 좀처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취미활동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풋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는 풋살을 거의 못했는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제가 이제 풋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지하게 왜 나는 풋살을 더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좀처럼 상대방을 제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팀이 골을 아무리 많이 먹혀도 그냥 웃으면서 풋살을 합니다.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풋살은 취미활동 그 이상, 그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풋살이란 무엇이냐? 그냥 스트레스를 풀고 동시에 몸만 안 다치고 운동하면 저는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이 골을 아무리 많이 먹혀도 내 개인기가 상대방에 먹히지 않아도 우리 팀 패스가 끊임없이 차단되고 그렇게 물 흐르듯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풀려는 취미 활동인데 왜 내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반면에 축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질문 속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팀이 골을 많이 먹혀서 대패한다면 그는 절대 웃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팀은 계속 지는가? 왜 내 개인기는 상대팀에게 간파를 당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 팀에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 질문 속에 자신의 삶을 두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축구라는 것은 취미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축구는 취미활동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는 취미활동과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질문 속에 놓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점검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려 본 적이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져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은 공교롭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 경계선을 딱 설정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님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로,
직장인에서는 직장인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딱딱딱 설정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그 설정한 경계선을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인이고 밖에 나가서 회사면 그 신앙인의 모드를 끄고 직장인의 모드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인과 직장인 절대로 넘어설 수 없게 경계선을 딱 설정하고 살아가면 신앙생활 아주 쉽고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려운 건 무엇일까요? 이 은혜를 잘못 받으면 경계선이 자꾸 흐릿해진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내 삶 속에서 경계선을 끊임없이 흐리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면 참 좋은데 이 단어는 염치 없이 자꾸 이 경계선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 틈만 나면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그리스도인 엄마, 이 그리스도인 아빠, 이 크리스천 사업가, 크리스천 부부, 크리스천 학생, 이렇게 자꾸 나는 그냥 부모로서, 나는 그냥 학생으로서 살고 싶은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경계선을 내가 설정했는데 호시탐탐 이 경계선을 노리면서 어떻게든 간에 내 삶의 영역에 침투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엄마, 그리스도인 아빠, 이 크리스천 사업가, 이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경계선이 흐려지니까 안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 취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은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아까 예화로 든 풋살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역시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팀에게 화를 내며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내가 잘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은 있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시간 내서 축구 훈련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취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 저 목사님 참 말 잘하네. 허허허.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인생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역설적으로 신앙으로 꿋꿋하게 서길 원하는 강렬한 영적인 소원이 있다는 것을 되려 반증을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엄마가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 엄마가 되고 싶고, 내가 그냥 사업가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이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실패를 통해 성장합니다. 이 성장이란 놈의 주식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항상 실패를 먹고 건강해집니다. 따라서 실패는 성공을 향한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 디딤돌인 셈이죠. 한 번 실패했으면 한 번 망한 게 아닙니다. 그는 성공을 향한 한 계단을 오른 셈입니다. 10번 실패하면 10계단을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지 않나요?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다가 넘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넘어질까 봐 지레짐작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다 배우죠. 우리가 지금까지 자전거를 어린 시절에 배웠으면서 한 번도 나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본 적 없이 그렇게 자전거를 배웠다 하시는 분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뭐든 배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장이란 놈은 실패를 주식 삼아, 이 실패를 음식 삼아서 먹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져서 깨져서 피가 날까 봐 지레짐작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평생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처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얕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서 못 가는
이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풍파 속으로 막 가다가 막 밀려나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이래서 다시 항구로 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은 저 바다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냥 얕은 바다에서 그냥 첨벙첨벙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레짐작 내 삶에 어떤 거대한 깊은 영역들을 포기하며 사는 것, 이것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배는 항구에 있을 때,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 그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배는 왜 만들었습니까?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그냥 모형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친 세상을 향해 항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항해에 필요한 나침판이요, 기도는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방향을 조정하는 도치요, 찬양은 항해하면서 부르는 콧노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에녹과 엘리야처럼 바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죄 지을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자마자 에녹과 엘리야처럼 올려가시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서 남겨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피해야 할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인가요? 여기에 정박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산 아래로 내려가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그러니까 그 거친 풍파가 이미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정박해서 삽시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시나요? 매일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 있으실까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잘 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앙망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에서 도전하다 넘어진 상처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반면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 그냥 콧노래만 나오면서 흥겨우실까요? 아까도 똑같이 이것도 두 가지 부류입니다. 이 첫 번째로는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 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정말로 대단한 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삶에서 신앙생활이란, 내 삶에서 신앙이란 딱 저 문을 나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는 순간 이제 다른 세계관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딱 경계선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사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고민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더 잘 살고 싶은 강렬한 몸부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이 넘어지시고 더 많이 다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영적인 굳은살이 될 것이고, 그 상처는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을 해보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믿음을 고민해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그냥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른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냥 딱 그만큼일 뿐이었다. 나에게 있어서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넘어졌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노력했는지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커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처럼 죄인은 없다,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정말 악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빛으로 더욱더 가까웠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가 더욱더 넓어진 것이니, 따라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이미 믿음으로 수없이 노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렇게 죄 짓는 것이 별로 없어,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여긴다면 이미 빛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외식하는 것들, 그냥 이러한 가면들 다 벗어버리고 나의 실제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내 그림자가 지금 넓어졌는가? 내가 작년에 비해 올해 내가 더 죄인이라고 느끼는가? 내가 작년에 비해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정말 살 수 없구나. 정말 나는 너무나 많이 작년에 비해 넘어졌구나. 이 넘어졌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반증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내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넘어졌는지 이 시간 점검하시고, 혹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싶으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그만큼 어떠한 믿음의 도전 앞에서 내가 지레 짐작하고 포기해버렸구나. 그러한 여러분들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삶의 행로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수많은 영적으로 귀감이 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도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만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고 굳건하게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시련 앞에서 용감하게 전진했다면,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중에 실패의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고 그러한 용감한 그 스토리만 소개되었다면, 저는 아마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을 가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자신의 삶의 행로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고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이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팔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서 창세기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지없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팔아버립니다. 이 똑같은 아브라함의 행보에 어떠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것은 똑같은 에피소드인데 다른 구전으로 알려져 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어이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저지를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리 어려운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실수 두 번 안 하나요? 사실 우리는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아니, 죄도 다양하게 지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항상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진단 말입니다. 이 상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돈 100만 원 앞에 넘어지면 다음에는 1000만 원 앞에 넘어질 수도 있고, 상황은 다양하지만
결국 그 핵심을 파고 가게 되면 문제의 핵심은 넘어진 영역 그대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과 20장에는 많은 이 믿음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많은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내를 팔고 13장에서 아내를 팔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12장과 20장은 많은 간격이 있고 많은 믿음의 에피소드가 있단 말이죠.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17장에서 할례를 받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됩니다.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진보를 아브라함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정말로 결정적인 그 순간에 또 다시 똑같은 죄로 인해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어이없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주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도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똑같은 지점에서 또 넘어진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유,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야, 너까지 꽤 뻔뻔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러한 내면의 울림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집을 나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매우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진 사람 있습니까?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뻔뻔하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집 대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아주 뻔뻔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고,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넘어짐과 아주 엎드러짐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하는데요. 이 넘어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 나팔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한 번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 반면 아주 엎드러짐은 땅에 몸이 닿을 정도로 넘어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서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넘어졌지만 땅에 몸이 닿을 정도로 아예 망가지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졌지만 인생을 망가뜨릴 그러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삶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다고 했죠.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넘어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넘어졌지만 아주 엎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일어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진 그대로 삶을 방치하는 것이고, 그냥 삶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냥 나를 그냥 완전 엎드러뜨려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시간의 멱살을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의 멱살이 잡힌 채로 시간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그러면서 세상 탓만 하면서 아우 헬 조선이다, 이 생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그냥 삶의 멱살이 바짝 그냥 잡힌 채 그냥 시간이 이리 끌면 저리 가고 시간이 이쪽으로 끌면 저리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넘어진 그 자체로 내 삶을 방치하며 나 인생은 망했다, 나 인생은 이제 절망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냥 아예 그냥 나자빠져 있는, 그냥 내 삶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아주 엎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수차례 넘어졌습니다. 이 성경에는 굵직한 에피소드만 나와서 그렇지 일상에서 우리처럼 매 순간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했던 점은 이것입니다.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아닌 듯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다시 믿음의 행보를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잘 압니다. 사실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삶에서 아주 크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는 이 지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듯 보입니다. 자신의 시련 때문에 넘어졌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시련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신의 욕망 앞에 무릎 꿇린 것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우리아를 청부살인합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낳은 지 1회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신하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리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신하들끼리 수군거릴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윗은 결코 이제 이 지점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정말로 크게 넘어져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했을 때는 이 자신이 원치 않은 시련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원치 않은 시련 속에서도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철저히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면서 그는 이제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제 내 삶은 끝났다. 내가 이 치명적인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질 줄이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겠다, 이 생각하면서 아예 나자빠져 있었을까요? 그냥 시간의 멱살을 잡힌 채 그냥 시간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인생, 이제 아주 엎드러지는 인생, 그냥 땅에 철푸덕 주저하는 인생이 다윗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19절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어떻게 해나요? 철푸덕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딱 잡으면서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니 막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큰 상심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첫 번째로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릅니다. 두 번째로는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시련 때문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선하고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그냥 청부살인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굉장한 실로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는 정말로 크게 넘어졌고 그는 이 인생에서 회복이 불가능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삶을 넘어진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넘어진 삶의 먼지, 비록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아주 크게 넘어졌지만, 그렇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서 삶에 묻은 죄의 먼지를 훌훌 털고 다시 걷기를 시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신 자,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치명적인 죄로 넘어졌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시편 말씀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들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야, 너 아직 일상으로 돌아오면 안 돼. 너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네가 뻣뻣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하사했다는 것은 결국 다윗의 일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21세기 리더십 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21세기에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요? 많은 덕목이 있지만 그 많은 리더십 책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이 덕목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꼽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그 19세기까지는 없고 21세기에 새로 이렇게 리더십 하는 사람들이 만든 용어인데요, 여러분은 이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지금 이제 21세기의 리더가 꼭 갖춰야 할 것을 회복 탄력성만큼은 꼭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일까요? 이 고무줄처럼 이 느렸지만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힘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원래의 위치로 의연하게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이 회복 탄력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가오는 미래 세대들의 리더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삶의 불확실성입니다. 예전에는 이 성공의 어떠한 공식들이 존재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법칙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성공할지, 무엇이 실패할지 이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광풍 같은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PPT를 보실까요? 이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브레이브 걸스라는 이러한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그룹은 해체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갑자기 이들의 짤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화 현상을 이제 밈이라는 그러한 문화 현상인데, 어쨌든 이러한 짤들로 인해서 갑자기 검색어가 1위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음원이 갑자기 이 몇 년 전, 3년 전, 4년 전에 나왔던 음원이 갑자기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이 성공할지, 무엇이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브레이브 걸스라는 이 그룹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실패했지만 다시 원래의 자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성공의 신화를 맛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성공의 법칙이 사라졌으니 리더는 실패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감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이 멘탈이 부서지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초연하게 이 실패에 묻은 먼지를 훌훌 털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미래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리더십 강의하는 사람들은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원래의 자리로 회귀해야 실패를 딛고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이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 내가 여기서 100번 실패하든 200번 실패하든 다시 초연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없다면 반드시 실력 있는 사람도 중간에 낭망하고 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진 그대로 삶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내 치명적인 어떠한 과거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는 과거로 단절 지었고 끊임없이 과거의 어떠한 인생에 의해서 내 현재가 멱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지 말고 이제 과거는 과거로서 종결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끝까지 정말로 그 죽은 첫째 이 아들이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과거의 멱살이 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솔로몬이 나중에 좋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평생 그 자신의 죽었던 형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술에 취할 때마다 너는 낳아선 안 되는 아들이었어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과거일 뿐 내가 이미 바꿀 수가 없어. 이미 벌어진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손붙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 라는 이 결단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다음 차기 왕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래의 시대에 이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이 회복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냥 넘어진 삶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지점에서 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설령 잘못된 길로 빠졌어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회복시킬 방법이 이미 수만 가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로 이탈하면 이제 안내를 종료하나요? 끊임없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재설정하는 것처럼 하물며 인간이 만든 이 기계에도 이 경로가 수정되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때문에 경로를 취소한다던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회복시킬 방법, 거기서 다시 그 창조적인 어떠한 새로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옷을 정갈하게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음식을 먹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졌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방긋 웃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사실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말은 이 상반절이 아닙니다. 이 하반절을 강조하고 싶어서 꺼낸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회복 탄력성이 아주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졌지만 아주 삶을 방치할 정도로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릴 만큼 넘어질 정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살펴봤죠. 이 아브람은 롯과 헤어지고 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 아브람은 지금까지의 삶을 이 반추를 해봤겠죠.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 땅으로 갔죠. 애굽 땅에서 아내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부가 되었고,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롯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그가 반추하면서 그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도, 그 무엇도 그의 삶의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아주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회복 탄력성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넘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창세기 14장을 말씀드릴 때 설명했죠. 이 이해라는 단어는 와우 계속적 용법으로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돼서 진행되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아주 엎드려지려고 하자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즘 시대에 필요한 덕목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했죠. 이 회복 탄력성은 매일 연습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렵긴 한데 선천적으로 태어난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좀 쉽겠지만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단한 연습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명상을 한다던가 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응원한다던가 이러한 것들로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회복 탄력성을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너는 일어나에서 일어나라는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쿰이라는 단어는 아침에 알람 소리 때문에 가까스로 그냥 일어나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으니, 내가 일본 여행 가기로 했으니 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명랑함이 이 쿰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쿰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어떠한 나는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다 다녀보라, 이 땅이 다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또 중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주 엎드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의 인생에 임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볼래? 이 하늘의 별을 바라봐,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반짝반짝 많아질 거야. 야, 너 저 먼지 보이지? 저 티끌을 봐봐, 너희 자손이 저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야.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아주 엎드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결국 이 믿음의 행로에서 넘어졌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시험 당할 즈음에 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믿음은 이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안타깝지만 믿음은 이 고난과 시련을 요구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압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 절만의 한복판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중연불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한복판,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흘이 되면 이 영혼이 떠나간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재기할 가능성이 없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을 이 절절하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잡아주지 않으실까요? 왜 엎드려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일으켜 주실까요? 아예 시험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당한 것도 좋습니다. 근데 시험 당해서 낭망해서 떨어지려고 한 그 즈음에 왜 피할 길을 주실까요? 그냥 처음부터 피할 길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해야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책상 앞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먹고 자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것을 배우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아본 사람은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절절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자와 곰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고, 그 사망의 음침한 한복판에서 걸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내 삶을 보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가 역설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시간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왜 슬퍼하느냐,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처럼 키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를 배우는지 아십니까? 이 높은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 독수리가 살기 위해 막 몸부림치다가 땅에 떨어져 죽을 즈음에 어머니 독수리가 이렇게 발로 낚아서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수차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날갯짓은 책상 옆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놀이하듯이 그렇게 날갯짓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배울 수가 없는 것이고, 독수리는 어제 그 이서진 목사님처럼 하늘을 위해 하늘을 날려면 이 날개의 근육이 튼튼해야 되는데, 근데 이 날개의 근육이 튼튼하려면 평온한 환경, 내가 배부르는 환경에서 날개가 튼튼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떨어져 봐야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내가 바닥밖에 없구나, 그때 아주 엎드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또 떨어질 때, 또 그 죽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일으켜 주니, 그런 것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들의 날개 근육은 커질 것이고,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 이 제왕의 하늘의 제왕 독수리처럼 우리가 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여기시지만 왜 우리는 닭장에 갇힌 닭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고난과 시련은 필요 없다, 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얕은 물가에서 살고 싶지, 나는 베드로처럼 저렇게 많은 고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오늘 먹고 그냥 오늘 그냥 얕은 물가만 만족하지, 나는 저 깊은 물가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믿음은 공교롭게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에서 자라나는 것이니,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할 때 찬송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찬송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 고난을 뚫고 가면 결국 나의 날개는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니, 내가 더욱더 하늘 위에 하늘을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갖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 부르시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